오늘 사도행전 오늘 16장인데요. 예,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이죠. 6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네, 같이 찾으신 줄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 곶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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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전도 여행.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은 잘 이해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것은 성령의 전도 여행인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전도 여행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게도냐 환상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 또 성령행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또 보냄 받아서 가겠지만은 성령행전인 것, 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차 전도여행입니다. 2차 전도여행. 그래서 지금 지난주 말씀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했는데 루스드라에서 누구가 동역자 누구를 얻었어요? 지난주에 유명한 인물 디모데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 2차 전도여행 시작을 했고 이제 바나바가 빠졌으니까 대체 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출발했던 바울과 누가? 실라. 거기에 또 누가 지금 루스드라에서 누가? 디모데가 이렇게 이제 동역자로 이렇게 뽑아 이렇게 지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여기에서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면 에베소로 가려고 그랬어요. 에베소로. 왜? 이 아시아에서 최대의 도시거든요. 에베소가. 모든 무역항이고 모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각했던 거죠. 이 에베소에 가면 모든 무역 연결이 다 되니까 여기에서 교회를 세우면 이 쭉쭉쭉 뻗어나가겠구나. 바울은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로 갈 계획을 짜고 이렇게 있었는데 자꾸 이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지? 그럼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브루스길라, 갈라디아 갔다가 이쪽 가면서 그러면 또 비두니아로 가야 되겠다. 이 지명 기억하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겠다. 근데 또 안 되네. 그럼 어쩔 수 없이 무시하러 가야 되겠네. 그렇게 하다가 들어와까지. 그러니까 그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환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렇게 때마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지명 기억하고. 그래서 건너갔더니 이제 네아폴리, 사모드리가의 섬은 섬입니다. 섬. 그 앞에 있는 섬이고 네아폴리 그다음 빌립보까지 가는 이야기 오늘 그 이야기 이렇게 인데요. 그것을 좀 지명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볼 텐데 제가 앞에 성령을 이야기한 것은 또 늘 이것을 강조해야 돼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끝에 보면 성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아멘. 성령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하나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성경의 문 열자마자 책 열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땅이 나오고 수면이 오네요. 성령님이 나와요. 성경의 맨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은 없으니까 성령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오라 오라 오라. 성령님이 구원으로 초청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사실 성경을 보니까 성령으로 지금 마무리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분이신데 성령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고 더 알아야 되는 거죠. 왜 그래요?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 우리가 창세기 6장 제가 너무나도 잘 또 인용하는 이 구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이제 죄만 짓지 않았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조건이 만족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성령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이제 영원이라는 단어가 붙어있죠. 성령이 함께 있으면 영원히 살 텐데 성령이 떠나니까 나의 영이 성령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되는 거죠.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이제 동물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영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동물은 영이 없지 않습니까? 죽어도 끝이에요.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사람이 이제 동물과 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나와요. 이제 인간에게 시간이 주어져요. 이제는 영혼을 이야기하다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만들면서 조금 120년 살다가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죽이려고 만들었나? 그게 아닌 거죠. 영원히 함께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랬는데 성령이 떠나고 이제 날짜가 주어지고 인류가 망망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신약이 시작이 되자마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와야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거든요. 우리 예수 믿고 천국까지만 우리가 영혼은 어떻게 살아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영을 살아야 영이 그래야 살아야 영혼이 사는 것이지 육이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을 재탄생시켜주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영원히 이 땅에서 우리를 지키시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성령님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성경도 알고 봤더니 처음과 끝이 성령인 것을.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아직 어려가지고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응애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제 뭐 자라야 돼요. 그럼 그것을 준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시므온 이야기가 다 성령이에요. 성령.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예루살렘에 시므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를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자, 아기가 태어나면 며칠 만에 할례를 합니까? 며칠이요? 8일. 자,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는 엄마는 이렇게 피를 흘리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봅니다. 율법에 돼 있어요. 율법에.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며칠, 여자는 며칠 구분되어 있어요. 성경에. 며칠,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 정결의 어떤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결 예식을 해야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모세의 법대로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겠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아니 장소.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을 확률이 높죠. 마구간에 계속 있었는지 아니면 집으로 옮겼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있었어요. 며칠을 보냈어요 이제? 며칠을 보냈어요? 남자는 며칠? 40일. 그러니까 예수님 남자니까 40일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40일 차서 뭘 행하려고? 정결의 예식을 행하려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갔더니 누가 나타나요? 시므온이 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시므온이 기다리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분명히 누가 나타날 것이다? 주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보고 나는 죽게끔 되어 있어요. 왜? 성령님의 이미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기다리고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예수님이 어느 순간 뭐가 와요? 성령의 감동으로 뭔가 여기 들어가라는 사인이 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이 위에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딱 나타날 때가 그때가 되니까 성령의 감동이 쫙 오는 거. 내가 저기 가야 되겠구나. 들어갔더니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누구 데리고 있어요? 아기 데리고 율법대로 뭐 하려고? 정결의식을 행하려고 와 있는 거. 갔더니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는 거. 이제 막 40일 된 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와 있는 거예요. 아, 그때 성령이 가르쳐 준 거죠. 저 애가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뭐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걸 보고 이제 이렇게 막 읊은 거예요. 좀 글씨가 적을 수 있는데 주님의 구원을 받고 만민 앞에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막 이런 찬양을 하는 다음 구절이 이렇게 나와요. 예수 하더니 뭐 구원 이야기가 나오고 만민을 이야기 나오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 나오고 막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막 예수. 왜? 누구 지금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 이 아기가 이 조그마한 아기가 응애하고 있는 아기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을 통해서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세례 요한 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다고 하지만 사실 더 준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이런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왜? 곳곳에 특별히 신약에 이 성령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하고 역사하는지를 어떻게 또 준비하셨고 또 누구를 통해서 준비하셨고 여러분 근데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볼 때 이런 거 빠지면 안 됩니다. 꼭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요? 의롭고 막 대충 살면서 내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막 성령에 충만할 거라고 하고 성령의 막 지시가 있을 거라고 성령의 감동이 막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건이 충족이 됐어요. 시므온은 뭐라고요? 의롭고 뭔 일이 되려면 뭐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뭔 일이 되려면은 조건도 좀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또 살았고 그리고 늘 성령에서 기다렸고 그래 나이도 먹었는데도 아직 뭐가 안 나타나네. 안 나타나. 그래도 틀림없이 나타나실 거야.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성령이 바로 지시하시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해서 정결의식을 행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베들레헴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죠.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어디로 가요? 저 위쪽으로 가죠. 어디요? 나사렛으로 가는 거죠. 나사렛. 그 다음 구절이 이제 나사렛 그 살로 이제 간다는 이야기. 나사렛 맞죠? 베들레헴이 아니고 나사렛 살로 이렇게 가는 이렇게 것이지.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성령께서 예수님의 그 모든 앞의 길들을 준비하고 세례 요한만 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는 또 성령님이 하시는 거하고 많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그런 부분도 제가 좀 잠시 이렇게 볼 텐데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복음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을 이렇게 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요셉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아멘. 여기서 이제 유심히 봐야 될 건 성령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또 성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누구의 영이라? 예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왜 이쪽으로 이 핵심 지역으로 에베소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 아시아에서 자꾸 말씀을 못 전하게 해요. 그러니까 자꾸 위쪽으로 올라가요. 어디요? 부르기아하고 어디? 갈라디아 땅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무시아 앞으로 쭉 가다가 무시아 앞으로 가요.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는 다시 저쪽 돌아갈 수는 없고 저 위쪽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허락하지 않아요.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허락하지 않아. 근데 저쪽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저것도 허락하지 않아. 누가요? 성령께서. 누가요? 예수의 영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이제 그 위에 임하셨죠. 그 예수께서 갈릴리에 돌아다녔다는 건 뭐 했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여서 갈릴리 호수든지 주변에 있는 그 위쪽이든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의 예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성령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껏 돌아다녀요? 사역하러 마음껏 돌아다녀요. 예수께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 왜? 예수님 인간 예수가 되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힌 거예요. 갈릴리의 사역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예언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지금 나와 이렇게 있고 구약의 예언 말씀이죠. 제가 이 표현을 하려고 그래요. 주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하게? 그러니까 예수님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복음을 전해요? 성령님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성령을 해놓고는 이거 하지 말, 이 복음 전도의 계획을 누가 관여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걸 관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것이 성령님이 하는 거하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지금 움직이고 이렇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봤더니 주의 성령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 예수의 영, 주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의 성령, 예수님의 영, 성령, 주의 성령이 뭘 전하게? 복음 전해. 성경에 분명히 성령님이 오시면 복음을 전할 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사실 우리를 통해서 누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통로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서. 그래서 성령님이 뭔가 예수님하고 의논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은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계획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있어요. 왜? 자, 3차, 지금 2차 전도 여행이죠? 3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서 몇 년이나 있었어요? 3차 전도 여행 2년, 되게 그 에베소가 핵심입니다. 이때 못한 거를 3차 전도 여행 때 해요. 몇 년이나 있었어요? 3년이나 있었어요. 이런 생각 해보시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에베소에 하나님의 주님의 계획이 뭐냐? 지금 에베소에 3년 있는 게 아니라 3차 전도, 몇 년 후에 거기에서 3년을 하는 것이 계획이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모르죠. 왜? 지금은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아요, 안 막아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막아요, 안 막아요? 막으신다는 거예요. 뭔가 제지를 당하고 뭔가 풀리지 않을 때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주님한테 그럴 때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이 세상엔요, 세상에 그냥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도 때도 있고 우리나라에 대한 모든 것도 때도 있고 계획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특별히 이것은 복음 전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이 긴밀하게 지금 간섭하고 있고 사람이 하고 싶은 것도 맞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려고 그러지 지금 에베소 가려고 하는 이유 딴 이유 없습니다. 뭐 하려고 해요? 복음 전하려고 하고 그래. 복음 전하려고. 근데 그것을 막아요. 내가 저기 가서 복음 전하고 하겠다는데 그것을 못하게 한다니까요. 왜? 큰 그림으로 이렇게 봐야 하는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도 그럽니다. 우리 삶도 늘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것이 그거 세상은 이해 못할 거예요. 세상은 도대체 이런 말이 뭐지? 성령의 인도함 받는 말 그냥 열심히 결정하고 결단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연구하고 다 조사해보고 시장조사 다 해보고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최고의 방법이니까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도 맞아요. 그거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 더 생각해라는 거예요. 뭐 하면서 해라? 기도하면서 해라. 주님의 성령이 늘 함께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뭐 하면서 해라? 기도하면서 해라.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성령이 예수의 영 한 이유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막으실 때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그 사실. 여러분 이것도 이 세상에서만 그렇죠. 저 세상 가면 이런 거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 세상 가면 이런 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스트러글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영적으로 많은 것이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렇게 스트러글 하면서 가는 거. 여러분 저 천국에 가십시오. 주님 보고 싶을 때 보고 주님 대화하고 싶을 때 대화하고 이 모든 것들이 더 많은 것들이 이제 깨어서 열려서 더 온전해져서 이럴 일이 없어요. 이 세상에 부딪힌 이런 것도 몰라서 못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풀어지고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그 인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지정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제 이리도 막혔고 저 바베 해변으로 갔다가 또 비두냐 위쪽으로 또 올라가 보려고 해도 막혔고 아이 그럼 안 되겠다 이제 드로아로 항구 도시로 가는 거예요. 내려갔더니 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했던 것이죠. 중간에 말하지 않아요. 딱 그 자리에 딱 이 시점에 딱 왔으니까 이제 밤에 뭐가요? 밤이니까 뭐지? 바울은 뭐 잠을 잘 수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밤에 뭐가 나타나요? 환상이 나타나요. 근데 누가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마게도냐 사람, 그 아시아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건너편에 유럽의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걸 생각하겠죠. 근데 말을 또 해요. 어디로 건너와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도움 뭘 도와라는 거예요? 뭐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뭐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마게도냐 사람 왜 나타났지? 왜 하필이면 마게도냐? 뭘 도와달라는 거지? 얼마나 생각을 했겠습니까? 뭐 또 이야기도 막 나눠보고. 그래서 이렇게 꾸며서 이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참 우리 하나님은 우리 환상도요. 이 67에 딱 제가 쳐봤어요. 검색을 해봐도 67에는 나와요. 어디서 구약에는 어디서 제일 많이 나와요? 어디서 제일 많이 나와요? 다니엘에서. 구약은 거의 그냥 다니엘에서 전부입니다. 30회나 나와요. 신약에서 어디가 제일 많이 나와요? 네, 사도행전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뭐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환상이라는 게 있다요,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신약의 사도행전에 제일 이 복음 전하는 사도행전에 환상이라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단어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실 때요. 네? 성령이 임하셨죠.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이 타락해가지고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이렇게 하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딱 불렀는데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말씀하셔요? 뭐를 통해서? 15장입니다. 15장. 이제 환상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내 씨 주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인데 뭘 통해서? 환상을 채웠더니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나와요. 하나님이 인류의 이스라엘 민족의 처음 이 구원받은 백성의 처음 시작이 아브라함의 뭐를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도 환상을 볼 수 있으면 환상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면 열어주고 볼 수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이것도 하나의 은사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것은 환상이라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해줬죠. 누가 임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그러니까 말세입니다. 지금의 말세라는 말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게 말세가 된 거예요. 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돌아가기 시작을 하셨어요. 이게 구원의 시작뿐만 아니라 심판의 시작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말세인 거죠. 2000년 전에요, 말세. 지금은 이제 종말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성령을 2000년 전에 모든 육체 모두에게 성령 없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모든 육체에 부어줘야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들에게는 예언이고 젊은이들에게는 뭘 봐요? 환상을. 늙은이는 뭘 봐요? 꿈꾸고.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 환상의 은사, 또 꿈을 또 보고 또 해석하는 은사.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이 계시면. 여기 성령의 은사는 성경이 뭐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나와 이렇게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표현하고 싶은 것은 성령을 모든 세대에게 부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모든 세대에게 구분하지 않고 모든 세, 모든 육체, 어리든지 젊든지 늙든지 다 모든 세대에 부어주겠다. 무엇을? 누구를?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러니까 모든 세대에 누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해요. 여러분한테도 성령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해요. 그 중에 또 우리가 오늘 이제 환상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환상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환상 보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고 또 환상을 보고 또 이야기해 주는 것도 여러분 저도 경험을 이렇게 하고 있고 환상? 마게도냐? 고민하는 거죠. 뭘 도와달라는 거지? 뭘 도와달라는 거지?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야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생각 또 성령님한테 물어보니까 결론 답이 나왔어요. 아, 이거는 마게도냐가 나왔다는 건 마게도냐 사람, 마게도냐로 가라는 이야기구나. 누가 하시는 거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뭘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와서 도와달라는 말이 복음 전하는 말이었구나. 우리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말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줄을 뭐 했다는 거요? 인정했다는 거. 이제는 결정했다는 거, 이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이제 움직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 선교의 주체는 누구다? 선교의 주체는 누구다? 사람이 가지만 그 보고 보내고 하는 이 모든 것에 또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다?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이고 예수의 영이고 누구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구원하는 모든 것들, 또 선교가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사람이 동역자로 세워져서 행하는 것들, 주체는 뭐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우리 교회가, 성도가, 선교가, 선교사가 뭐요? 성령을 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늘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성령의 인도함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여러분 보고 싶어서 보이지가 않아요. 정말 영적인 체험, 그렇던 뭐 환상이든지 예언이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 있습니다. 성령님 나에게도 더 성령님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유럽의 복음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건너갔어요. 저는 결론부터 말해보려고 그래요. 자, 유럽이 그래서 2000년 전에 복음화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제가 쳐봤어요. 기독교 신문에 가가지고 딱 쳐봤어요. 이렇게 나와요. 유럽 쳐봤더니. 그리고 그냥 내가 따온 거예요. 지금 유럽이요, 2000년 전에 복음화가 시작이 됐던 그 땅,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환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땅을 복음화시켜서 그 복음을 시작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주체로 시작된 이 유럽 땅이 이제는 이렇게 기사가 나와요. 몇 년 전에, 올해도 그렇고, 탈기독교화되고 있다, 유럽이. 이제 기독교의 그것을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유럽도 재복음화 해야 된다. 한국 도와줘라. 이제 올해 놓습니다. 5월 달에. 유럽의 기독교의 봄이 다시 올 수 있을까? 이렇게 뉴스가 나와요, 타이틀. 제가 그냥 쳐봤어요. 하나님이 예수의 영으로 성령님이 유럽의 이 구원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아시아 예배소에 그 지역의 복음을 구원받은 사람도 너무나도 많은데 그걸 버리고 일단 중지시키고 유럽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시작했던 복음. 그 2000년이 그래고 딱 지나가 까봤더니 다시 다 비어 있는 거예요. 다시 성령님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지만 여러분 마음은 딴 데 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다녔다고 해서 온전한 신앙이라고 확신하지 마십시오. 이 악한 마귀가 정말 믿는 자조차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네 마음대로 해. 지금처럼만 해. 왜? 어차피 지옥 갈 거. 건드리지도 않아요. 거기 신경 쓸 겨를도 없어. 겨를도 없는 게 아니라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그냥 알아서 해. 그것이 잘 되든 못 되든 그냥.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시작하면 이상하게 문제 생기고 박해와 어려움과 갈등과 이런 거 생겨요. 그래서 유럽도 그걸 이겨냈어요. 그런데 오래 지나갔더니 어떻게든 자손이 복음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가지고 이제는 유럽은 기독교의 봄이 오나 올해 기사
기독교에 다시 봄이 오나.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 2000년 동안 복음화를 시켜서 했는데 이제 다시 2000년 동안 다시 복음화를 한단 말입니까? 뭔 말입니까, 이제? 그래서 이걸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땅을 복음화 시켰지만 인간이 다시 재타락을 해가지고 그 구원의 감격이 있었는데 다시 그 구원의 감격을 다 버리고 이제는 다시 나를 복음화 시켜주시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 이제는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죠. 다시 2000년의 시간을 다시 한번 하나님 허락하실까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다시 2000년의 시간을 허락하실까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 한국 교회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유럽에 선교사를 보내야 되고 다시 그 복음화를 해야죠. 안 할 수는 없죠. 아직 주님이 오신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심판이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유럽에 선교사를 보내야 되죠. 그러나 어떻게 뉴스가 다 이렇게 되냐는 거죠. 우리는 가서 뭐 하려고 하는데 그 자체에서는 그냥 이미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수의 기독교인만, 교회만 살아가지고 우리 여기 어떻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을 향해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고 사랑하고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그 무엇가 바뀔 거라, 섭리가 바뀔 거라, 뭔가 사랑이 식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러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뭐가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세속화가 돼가지고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거죠. 유럽도 한때는.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것을 즐기느라고 이제 교회 가는 것조차도 잃어버리고 살도.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교회를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즐기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옆 사람도 그러네, 내 친구도 그러네. 알고 봤더니 주변에 있는 교회가 텅 비어 있네. 그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뭐예요? 다시 세속화 된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유럽 전체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교회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거. 알고 봤더니 교회도 이제 다 이것저것로 다른 건물로 다 바뀌어가고 있는 그 상황. 교회에 질 필요가 없습니다, 유럽은. 왜? 텅 비어 있으니까 그냥 시작한 김 하면 돼요. 딴 거 없다니까요. 교회를 의리의리하게 지어져 있어요, 이미. 근데 안에 가보면 비어 있는 거니까 그냥 시작만 하면 돼요. 시작만 하면. 투자해가지고 시작만 하면 돼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혹시 우리의 마음이 비어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감사해죠. 왜? 이 나라 전체가 아니라 이 우리 개인은 언제든지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낙심하고 좀 흔들어 있고 혹시 죄악 가운데 있으면 바로 회개하시면 됩니다. 왜?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바로 회개하세요. 우리 사람 개인은 언제든지 바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바로 시작하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정말 여러분, 세상이 뭐 복잡해도요, 오직 주님입니다. 오직 주님이에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선교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럽에 보고만 내가 저쪽 스탑, 저 사람 먼저 저쪽 가겠다는 거.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보내고 그럼 또 바울은 또 이해하고 또 결정해서 가고 그렇게 애써서 하나님은 하고 하는데 자꾸 왜 인간이 알고 봤더니 악한 마귀가 뒤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인정되고 결정되면 빨리 움직여야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제 갑자기 바울이 바나바가 막 이런 식으로 가다가 갑자기 우리라는 단어가 툭 튀어나와요. 우리라는 단어가. 자, 우리 생각하면 왜 갑자기 우리라고 할까요? 여기 누구누구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당연히 바울이겠죠. 그 다음에 2차 전쟁에 누구랑 같이 떠났어요? 실라고 떠났죠. 근데 또 루스드라에서 누구 만났어요? 디모데 만났어요. 그리고 또 누굴까요? 한 사람 더 있어요.
한 사람 더 있어요.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썼는 한 사람이 썼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거기가 이제 누가가 자기가 썼기 때문에 자기를 포함시킨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 하다가 이제는 자기가 어디서 합류를 했냐면 여기서 합류한 거예요. 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드로아에서 합류해서 유럽으로 같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책의 저자인 누가도 이제 같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인을 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왜 우리라는 단어가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뒤에도 보면 우리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를 포함시키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와 그 항구 배 타고 스모들하게 건너가서 조그마한 섬입니다. 조그마한 섬에 갔다가 바로 그 다음날 네아폴리, 첫 번째 네아폴리에 도착해서 이제 큰 성인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성경도 있는 빌립보서. 거기에 마게도냐에 뭐예요? 첫 성. 로마의 식민지. 그래서 마게도냐, 우리 이제 마게도냐, 이 빌립보. 왜 이런 단어를 이렇게 붙여놨을까? 마게도냐의 지방의 첫 성, 유럽의 처음 이 관문. 그 당시에 어떤 빌립보가 옛날부터, BC부터, 빌립보, 전투, 옥타비아누스가 저게 아우구스티누스 황제 아닙니까? 나중에 이름 그렇게 바뀌어서 아우구스티누스 전쟁해가지고 이기고. 그래서 이겨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 자기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을 이주시켜서 거기서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황제 직할이 된 로마 식민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로마 식민지로 이렇게 되어서 자유권을 누리고 이렇게 있는 거. 아주 전략적인 위치고 무역이 성행했던 곳이고 또 의학이 발달되었던 그리고 의학 교육기관이 있었던 이 빌립보가 엄청난 도시라고. 마게도냐에서 엄청난 도시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지방의 첫 성이라고 해놓고 어디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이런 단어들을 쓸까요? 지금까지는 이런 거죠, 이제. 지금 유럽으로 건너갔다는데 힌트가 있습니다.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유대교로 시작이 됐어요. 이제 기독교가 됐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만 계속 있다가 어디로 이제 큰 걸음을 한 거예요? 유럽 대륙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실 이게 단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큰 역사적인 사건이요. 여기 갔더니 완전히 옛날에 헬라 문화가 그대로 쫙 퍼져 있고 그 신약 성경의 언어가 쓰여진 게 뭐예요? 헬라어로 쓰여진 그 헬라어가 꽈득 그 근본 지역 이 헬라 철학. 근데 지금은 어느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그러니까 이 기독교와 헬라어가 또 플러스 되면서 뭐가 돼요? 로마 제국이 복음화 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의 이 본산으로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그 당시에 모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헬라 철학. 그거가 또 짬뽕이 되면서 기독교가 그냥 로마 복음화에 확 확산해. 언어가 그 언어로 되어 있으니까 확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이 있는 일터, 직장, 이런 것들, 또 어떤 지역 이런 것들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지역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 특성을 살펴보십시오. 직장에 있는 걸 살펴보십시오. 그런 것을 잘 엮어가지고요, 그곳을 뭐 할 수 있다? 복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면은 한국 사람이 선교지에 가면 한국 교회를 만들고 한국 문화를 심고 한국 저기를 하려고 해봐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느 정도 그 어떤 문화에 토착하려고 하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선교지 이렇게 가봤는데요. 선교사님 한국식으로 새벽 기도도 하는 데 있지만 새벽 기도 안 하는 선교사님도 있어요. 그 당시에 그쪽에 어떤 문화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그 아시아 쪽에 이거 하는 것 자체도 우상 숭배 아니냐고, 이렇게도 인사도 해야 되나 말아,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인사 자체가 이거예요. 인사를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또 친해지고 그러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뭔가 이런 좀 폭넓게 가는 거죠. 왜? 새 지역에 갔더니 새로운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무조건 배척하는 게 아니죠. 뭐요? 그것과 또 잘해서 복음하고 저희가 안 된다면 잘 받아들여서 또 해서 또 그 지역에 복음하러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또 부딪히면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여러분 폭넓게 생각을 이렇게 하자라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것은 유럽의 이 복음화를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유럽 대륙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마어마한 지역이라는 것이죠. 이쪽 아시아 이쪽의 지역하고 또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시작했던 이 복음 나중에는 이 바울을 통해서 완전히 막 복음화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아시아 복음화 안 합니까? 하죠. 왜?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그렇게 머무르면서 3년 동안 아시아 전 지역에 예수 믿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기다리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서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여자가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마음을 따르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바울이 안식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이제 당연히 안식일이니까 당연히 아시아에서는 당연히 어디로 갔어요? 회당으로 가죠. 회당이 있으니까. 근데 유럽으로 딱 갔더니 마게도냐 그 빌립보에 회당이 있어요, 없어요?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 주일날 되면 어디 가려고 그래요? 교회를 가려고 하는 것처럼 이제 안식일이 돼서 이거 여기가 회당이 없네. 그럼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릴 수는 없고. 그럼 어떡하지? 그러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뭘 찾은 거예요? 기도할 쪽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갔더니 어디예요? 강가에. 갔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안 믿었어요? 모여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니까요. 강가에. 근데 남자들은 집에 가서 핸드폰 하는지 TV 보는지 없고 누구만 모여 있어요? 여자들만 복받게 생겼다니까 하여튼가. 남자들은 복받을 지시라고는 좀 그렇고 이렇게 왜 안 해? 갔더니 또 누구만 있어요? 여자들만 있어요. 여자들만 모여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뭐 하고 있겠어요? 뭔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라고 돼 있잖아요. 왜? 어디 출신이에요? 아시아의 두아디라. 에서바두 사빌라. 에서바두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두아디라에 거기는 뭐가 유명해요? 자색 옷감이 유명해요. 그 장사 거기서 장사하다가 루디아가 이제 사업을 좀 확장하기 위해서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봤더니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니까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께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강가에 모여서 하고 있는데 바울이 또 마치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아마 루디아는 두아디라에 있으면서 저기를 했을 거예요. 회당에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와서 바울이 말하니까 누가 그 마음을 열어줘요? 주께서 열어줘요. 누가 열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되려고 하면 되게끔 돼 있다니까요. 뭔가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뜻이 있으면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요? 하나님이 해버린다니까요. 갑자기 그 마음이 쏙 들어가. 왜 여러 여자 드리라고 했으니까 많이 모였을 것인데 유일하게 누구한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줘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해요. 갑자기 와서 생소한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막 믿어진다니까요. 근데 자기는 믿는 줄 알았더니 그게 사실은 누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께서 하고 성령님이 하고 계셨던 거예요. 참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 그 일하심. 정말 우리가요, 우리가 인생은 나중에 우리가 100% 열심히 잘 살아봤구나 하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보십시오. 내 인생 누가 100% 책임지며 살았는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늘 보이지 않지만 모르지만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였다?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게 될 겁니다. 내가 이 천국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내 힘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왔구나.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이 복음조차도 이제 하나님이 그쪽으로 보냈어요. 그럼 사도 바울한테 뭔가 준비가 있었으니까 보냈을 거 아니에요. 딱 갔더니 누구를 만나게 한 거예요? 루디아 만났더니 이 하나님은 알아. 근데 이게 접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울의 말을 듣게 이렇게 하는 어떤 것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만나서 이제 성경이 뭔데요? 모세의 오경, 모세 율법, 모세 이야기 아니에요? 선지자의 그 당시에 글 아니에요? 시편 다윗이 짓고 여기 지은 거 아니에요? 유명해요. 근데 여기에 딱 뭘 붙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아니 지금까지 나라는 관점, 예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 말하는 거, 이 성경이 다 구약 성경이 다 뭐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기록한 모든 것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이것이다 말하는 거. 이제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이제 제자들이 사도들이 보게 된 것이지. 그렇게 마음대로 됩니까? 제자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누가? 주께서. 뭐요? 성경을 깨닫게 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큐티하고 그럴 때 성령님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성경을 깨닫게 하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걸 좀 깨닫게 해달라고.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조차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길이요, 그냥 나의 길이 아닌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여러분의 길은 뭔 길이에요? 주님의 길이에요, 사실. 여러분의 삶인 것 같지만 주님의 삶인 거예요. 내가 나의 사적인 삶인 것 같지만 여러분 공적인 삶인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고, 그러니까 늘 주님에게 역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이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제가 광고할 때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 가족 구원. 우리가 안 된다니까요. 애써서 안 돼요.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주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자녀들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께서,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이게 안 돼요. 왜? 왜 안 돼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세상이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누가 붙잡아요? 세상이 붙잡아요. 뭐예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뒤에 영적인 존재? 마귀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것이 주님께서 열어주면 쉽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다 누구예요? 이 책이 책인 줄 알았더니 책이 아니고 주님이었던 거예요. 사건이 사건인 줄 알았더니 이것이 영적인 거였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렇게 깨달아 가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열어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더 열어주셔서 더 성경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의미, 이 세상에 대한 돌아가는 모든 것들 다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준비되고 일하신 것처럼, 이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는 그저 일하는 옥감 장수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냥 고향을 떠나서 이제 좀 더 사업을 더 해보려고 이쪽 지역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요. 아, 이곳이 나의 주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교회구나. 주님의 교회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성령의 기도처소구나. 그 직장이, 내가 있는 처소가, 그 가정이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 집과 자기 자신과 그 집이 다 뭐 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성경에 이런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심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라. 여러분, 이 세상에 집안은 하나님이 볼 때 딱 두 집안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이런 집안이요. 집안 식구들이 뭐예요? 뭐예요? 원수 같다는 거예요. 원수 같다. 또 손들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손들어 보려면 안 되니까. 집안 식구가 원수 같다고 하면. 네?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뭐예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
우리 아들 죽어요. 빨리 와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갈릴리 그 지역에 왔다는 소리 듣고 얼른 와 계시다가 도망가가지고 빨리 와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지도 않고 네 아들 살았다. 네가 네 아들 살리려고 여기까지 왔냐? 내가 네 아들을 정말 살릴 수 있을 것 같냐?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나한테 왔냐? 그 마음이면 됐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네 아들 살았어. 그냥 가봐.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어. 그 믿음이면 된다. 됐다. 가거라. 네 아들 살았다. 한참 가다가 만나보니까 이미 살았다는 거예요. 계산해보니까 그 예수님 말했던 그 시간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냥 아들도 살아서도 감사하지만 누구를 믿게 되는 거예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누구를요? 예수를 믿게 돼요. 성경은 이렇게 원수 같은 집안이 있어요. 예수님도 말했습니다.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 가정이 정말 어려울 수 처할 수 있다고 예수님도 직접 여기 미가서 말씀 구약에 말씀인데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가정에서 다 믿으면 좋은데 또 일부만 믿으면 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기와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가정에도 뭔가 예수 믿을 수 있는 여기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으려고 하다가 살았던 것처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 좀 예수 다 빨리 예수 믿는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당신은 능력 있으시고 가지 방법으로 역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럽이 그랬다고요. 한때 그렇게 해서 가족이 다 믿게 되고 유럽이 다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쪽은 기독교 국가였어요. 근데 지금 또 어떻게 됐어요? 별별 상황이 다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가정이 예수님 안 믿는 가정이 돼버리고 1차적으로는 이 루디아처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받아야 되고 정말 주를 믿는 내 집이 이제는 뭐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일해서 선교하는 게 그 선교 방해이기 때문에 폐를 끼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빨리 우리 집으로 좀 들어와 주십시오. 아니요. 괜찮아요. 나 안 들어갑니다. 우리는 다시 가요. 아니, 뭐 특별히 지금 마게도냐 건너와가지고 딱히 뭐 구할 데도 없잖아요, 지금. 그냥 빨리 들어오셔. 근데 왜 루디아가 막 이렇게 강권했을 것 같아요? 이제 예수 믿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말씀 좀 더 듣고 싶어서. 더 말씀하신 거 없어요? 더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강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알고 싶고 했는데 널널하게가 안 됩니다. 뭔가 좀 말씀을 보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강권하여서 간절히 정말 그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행하시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했더니 사도 바울이 원칙을 자기 자신의 이 성교의 원칙을 깨고 들어가더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주고 그런데 또 가서 또 뭐 대접도 이렇게 받고. 그래서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주여. 정말 여러분의 그 강권적인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런 집안을 이제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는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루디아의 가정처럼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유럽의 복음화가 이렇게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갔더니 처음으로 누가 딱 믿게 되는 거예요? 루디아가 믿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제 여러분한테 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집안이 다 구원받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하나님의 역사들의 어떤 이야기, 하나님의 큰 그림에 의해서 사실 이제 유럽이 복음화됐고 이제 저기 아메리카가 복음화됐고 오세아니아가 복음화됐고 이제 한국 땅에도 이 복음이 들어와서 130년이 이렇게 됐고 지금 이제 또 이 큰 이 아시아 이 대륙의 복음이 전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 이 시대. 그러나 주님 아직도 우리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루디아의 가정을 보니까 정말 다 예수 믿게 됐다고 하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정말 당신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당신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일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다른 사람 구원시키는데 우리 가족 구원 못 받으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유럽에 대한 큰 구원의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속히 실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루디아의 가정, 그런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축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